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하늘을 날고 있는 나,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어도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모르되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의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어도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모르되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의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에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네, 우리 배성민은 5형제입니다. 5남매. 이게 둘째지? 형이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형은 인천인가요? 대전? 대전에 가서 이제 대학교 다니느냐고 못 왔지만,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고 왔나?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은혜 받으러 왔나? 와서 보고 교회에다가 저 편안하게 정말 동생들을 맡기고, 부모님도 굉장히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데 협조적이시고, 지금 4남매죠. 그러니까 형 빼놓고 다 교회 나옵니다. 지금 다 교회 나오고, 얘네들의 삶의 첫 번째 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라고 영광 돌리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단비를 쫓기 맞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 토요일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창대하고 태민이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발표했을 때 마음들이 굉장히 준비할 때 마음들이 많이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끊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발표해야 되는 우리 창대나 태민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면서 준비했을까. 심장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얼마나 고개짓을 하면서 준비했을까 생각할 때 참 됐다, 고맙다. 너희들은 그것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벗어나겠구나.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미디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직접 몸으로 부딪혀 봤습니다. 그 후유증이 말할 수 없이 오래 갔고요. 우리 다영이가 저한테 영양주사를 놔주는데요, 그 후유증이 혈관까지 좁혔습니다. 혈관이 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쁜 미디어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빠지십시오.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후회할 것이 없이 깊은 곳에 진주를 묻어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머리를 맑게 하고, 성경은 지혜를 갖다 주고,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고요, 성경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요,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이에요. 눈을 밝혀주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원수가 파괴하려는 기독교의 정신을 여러분 파괴하려는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전투합시다. 이깁시다. 나이 드셨는데도 미디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이 먹어서 뭐 가는 거야 뭐 정한 이치고, 뭐 건강 안 좋으면 갈 때 되면 가면 되지. 여러분 가도 곱게 가야죠. 저나 여러분이나 천사가 잠자듯이 예쁘게 가야지 고통 중에 회개하면서 시간 끌다 가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도요, 앞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 만날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마음에 좀 정성을 다하여 내 옷깃을, 믿음의 옷깃을 또 매만지면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하는 성공된 믿음 생활로 갑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비라 하면은요, 소낙비도 있고 또 가랑비도 있고 잠깐 스쳐가는 비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그 비 중에서 가장 단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따라 주시는 비입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주시는 분. 그러나 그 때를 따라 주시는 비가 있는가 하면 매일 내리는 비가 있죠. 그거는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비가 왔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매일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 매일 내리는 비가 무슨 비인가요? 이슬비. 네. 이슬비가 내리면서 그 이슬로 인해서 모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시는 게 이슬비예요. 그 이슬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랍니다. 단비를 통해서 윤택해집니다. 또 소낙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소낙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어려운 일들도 재난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소낙비는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죠. 파괴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한 채우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소낙비인 줄 믿습니다. 비라면 어느 하나도 외면할 수 없고 어느 하나도 그냥 귀찮아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일 내리는 이슬비는요, 정말 동식물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어서 안 될 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매일 내리는 그 이슬비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소낙비처럼 또 가뭄의 단비처럼 오늘 메마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를 맞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슬비는 우리가 볼 때는 안개인지 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옷은 적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지금 성령의 교통과 운행하심이 있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라는 형체는요, 그 물체는요 무색입니다. 묻힙니다. 색깔도 없고 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비가 내린 곳에, 아니 내가 비를 안 맞았어도 이슬비를 안 맞았어도 새벽에 나가면 내 지나가는 옷깃을 다 적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그 이슬비와 같은 것이 안개가 꽉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은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개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면서 기지개 피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목마름도 없었고요, 피곤함도 없었고요, 에덴 동산에는 수고름이 없었습니다.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평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이슬비 같은 단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에 나오게 된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교회에 나오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왜 안 나가십니까? 아무리 애써봐도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한 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탄이 그냥 두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산만하게 만들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들은 또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러하고 이러했잖아요 라고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노마인들의 격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성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성인은 아니다. 맞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피를 맞다 보면 딱딱한 땅, 굳어진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인해서 아주 전쟁을 치렀습니다. 폭탄이 날라들고 세균이 그냥 깔리고 난리가 나서 바닥도 먹을 것이 없고요. 양떼는 뿌리까지 먹는데요, 양떼가 먹을 것도 없고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고,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고, 모든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사람들은 더욱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말씀을 서두에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 주시기를 원했는데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 변질됐어요. 다 변질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가르치는 사람도 변질됐고 듣는 백성들도 변질됐고,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요, 예배드리는 것 싫어하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다시 요엘과 같은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으로 인해서 경작을 해도요, 메뚜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싹이 나기 무섭게 먹어치고요, 모든 들짐승과 곤충들이요 싹이 나기 무섭게 먹어치고 있어요. 사람은요 메뚜기한테 뺏기고요, 들짐승에게 뿌리까지 뺏겼어요. 거둘 것이 없어집니다. 비참하고 참혹한 광경입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땅에서 썩어버리고 싹이 안 나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옷 잘 입는 거는 마누라 덕이고 밥 먹는 것은 하나님의 덕이라고요.
어디서 풍서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에게는 그 결과가 오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죠. 이제 오미크론이 아니라 또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또 다른 것으로 변이됐더라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달려있고요. 죽고 사는 게 주 앞에 있다니까요. 저는요, 왜 무섭지 않느냐, 환난 오기 전에 데려가면 좋으시지 뭐. 아니, 내 생명을 던지면 뭐가 무서워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난 주님 앞에 가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계산이 있고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에? 세상을 움켜잡으려고 그 꿈과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그 탐욕을 부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낳고자 하는 자는 높여준다 그러셨어요. 비, 여러분, 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비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은 뭐를 하죠? 비가 내리면은요, 비는요 참 비옥 윤택하게 하죠. 물 내리는 것도 보십시오. 어떻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도 다 모든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림들을 다 길들이고 또 길러내고 입히시면서 보호하면서 생명을 번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내려가면서 내려오는 곳엔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 물은 뭐해요? 합쳐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연합이 잘 돼요. 골짜기에 물줄기가 합쳐지면 냇물이 되듯 성령 받으면 연합이 잘 됩니다. 모이길 심습니다. 모이길 심쓰는 자는 장자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엄마들, 지금 청년들이 다 됐죠. 엄마들이 자식들을 기를 때 아이들의 열이 40도에 입박한 39도, 8도 막 그렇게 올라갔어요. 한 주간도 뻔한 날이 없이 저쪽 집 애가 아프면 이쪽 집 애가 아프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찾았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우리 아연이는 전기 스위치를 잘못 젓가락인가 뭐를 집어넣어 가지고 불꽃이 튀었어요. 감전됐을까 봐 새벽, 그때가 한 1시 넘었나 2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갔어요. 아무 일 없다 그랬는데도 한번 병원에 가볼까요? 가봐라 그럼. 여러분, 먼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주가 있으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해지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골짜기 물이 산 계곡물이 흘러서 냇가가 되지요. 합쳐지지요. 점점 낮은 곳으로 올수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낮은 곳으로 올수록에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강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우리가 보는 현실한 증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또 합쳐져 가지고 내려가는 곳이 가장 낮은 곳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는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 점점 모일수록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좁은 냇가는 적은 고기가 판을 치고요. 그리고 강은요, 더 큰 잉어가 판을 치고요. 바다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이 모여서 진주를 내고 산호를 내고 희귀한 그런 많은 것들을 수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연합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무섭고 두렵게 먹을 것도 없이 팥뿌리 하나도 없이 쓴뿌리 하나도 없이 만들었지만은 농사를 씨앗을 심어도 30배 60배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땅에서 썩어져 가지고 심어도 소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회개를 추구합니다. 목자들아, 장로들아,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관리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전에 모일지어다. 모여서 금식하며 울며 통곡할지어다. 기도를 선포할지어다. 금식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회개가 첫 번째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액세서리는, 보석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지만 액세서리는요, 어디서 잊어버릴지, 언제 던져버릴지, 언제 실증날지 모르는 신앙관. 예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신랑이라 하는 자도 신부라 하는 자도 교회들이 다 모이란 얘기예요. 지금처럼 분열되고 흩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살려면 모여야 됩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회개죠, 그렇죠?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랬어요.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회개 안 해서 못 가는 거고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자녀들아 2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적당한 비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니까? 시편 143장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할 때 비를 내려 주십니다. 영혼이 지금 마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영혼이 메마른 걸 느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를 주시겠다는 얘기. 성령의 단비를 주시겠대요.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주시겠대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영혼에 단비를 주시겠답니다. 성령은요, 물은요, 모든 피조물이 먹는 데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로 비유하셨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이 점점 커집니다. 그 샘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만국이 솟아났더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면 싹이 나게 합니다. 이슬비가 내리면 자라게 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맞은 모든 산천초목은 아름답고 기름집니다. 산에 가도 거둘 것이 있고 들에 가도 거둘 것이 있고 여러분 계곡에서도 거둘 것이 있고 우리 권사님은 봄 되면은 얼마나 거둘 것이 많은지 기도원 동산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싹을 여기 가서 뜯고 저기 가서 뜯어서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징계하셨으나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단비 같은 성령을 부어주겠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겠다. 이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줄 것이다. 자, 비를 맞고 나니까 24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 옛날에 손해봤던 거 다 한꺼번에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려운 것이 없이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님 설교는 시사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주영 전도사는 사도 바울의 전도 행렬을 다루고 있고요. 저는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골고루 갖춰서 진미를 먹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서 모르는 거죠. 외면해서 모르는 거죠. 소통하기 싫으니까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단비로 흡족히 빠져들기 바랍니다. 다 젖어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세상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평탄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곡식과 풍성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모두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546장 3절 들으시고 축들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이기고 성령으로 심사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으로 말씀하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는 길도 우리의 가는 길에 원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임을 알려주시옵소서.